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좋은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우리 목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파마를 하셨죠. 예,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돈 좀 드렸습니다. 오늘 그 첫 곡이 송축해 내용온이라는 곡인데요. 그 송축하다는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고 축하한다는 뜻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이 저희 좋은교회에서 처음 하는 곡인데요. 우리 좋아하는 꽃들이라는 곡 있죠. 예, 그 곡하고 분위기 풍이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찬양에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처음부터 다시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께 경배. 아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심판으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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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우리 해 뜨는 데서부터 한 번 더 합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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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것이 없나니 이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전을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요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광고 중에 피로회복제 광고를 보고 제가 좀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하늘을 보면서 집에서 학교 가기 싫다 라는 광고 보셨죠? 근데 그 옆에서 주방에 계신 어머니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네가 선생인데? 네가 선생인데? 저는 그거 보고 화면이 확 바뀌면서 교사이더라고요. 그래서 피로회복제를 먹으면 이제 뭐 힘이 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날씨도 오늘 이런데 교회 가기 싫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러실 것 같아요. 네가 목사인데? 네가 성도인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그 복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가 아니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 땅이 얼마나 좋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한 체결한 그 약속을 통해 너희들은 가게 되리라.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복을 받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지만 복도 예고해 주셨지만 그러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33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33장 1절을 보세요. 중간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복을 이제 그 자손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3절도 보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땅을 너희가 밟게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끔찍한 충격적인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3절 보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의 손을 놓치는 순간 그 앞에 피자가 있고 햄버거가 있고 떡볶이가 있고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이 있어도 아이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는 좋겠죠. 이틀은 가겠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어찌 아이가 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딱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동행이 끝났다, 없다라는 것은 엄마의 손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의점도 없고 시장도 없고 마트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고 거기는 뭐가 있겠죠?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할까요? 모세는 오늘 32장에 보면 심지어 목숨까지 걸면서 중보를 합니다. 원하건대. 모세가 하는 기도가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주의 종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제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 이름이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렇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저들을.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것도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친수로 쓰셨던 십계명 돌판을 분노가 나서 산 아래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32장에 흥분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서는 단호하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자, 우리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산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금 40일 동안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시내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은 곧 불신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 더딤을 보고 그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신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한 신이 누구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 대제사장이죠. 계열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중심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 아십니까? 신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급조해서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람이 뚝딱해서 만드는 것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피정을 가면서 아주 멋있는 산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산에 우뚝 선 불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멀리서 봤는데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가까이서 보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 여러분, 그것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금고리, 귀고리, 금을 다 가져오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만들어서 결국 어떤 형상이 나왔습니까? 4절에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무엇을?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에 하나님은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동행하시지 않는지를 아시겠죠? 지금 급작스럽게 만든, 뚝딱해서 만든 그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3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7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거기 밑줄 칩니다.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아닌 뭔가 잡히는, 보이는, 현상의 눈에 보이는 그 신, 그들이 부패하였다.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자 거기 밑줄 쳐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이 뻣뻣하다, 이것은 오늘 33장 몇 절에 보냐면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말은 소에는 그 멍에를 낍니다. 그렇죠? 멍에를 뀌는 과정 속에 소가 저항하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이것은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뻣뻣하다, 곧다라는 말은 완악하고 완고하고 한마디로 통제불능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간섭이 때로는 귀찮을 수 있고 듣기 싫을 수 있고 계속 반복되는 말이 너무 짜증나고 싫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의 간섭이 여러분 결국 여러분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이 뻣뻣하고 곧다, 고집세고 반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통제불능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반항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뭐 작은 종이고 부족한 종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종이지만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반항보다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응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7장 우리 금요일날 말씀 들으셨죠? 할렐루야. 7장에 보면 내가 불러도 하나님이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다른 데 아멘 하지 마세요. 너무 아멘을 잘하는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교훈하는데도 아멘. 의사 선생님이 당신 질병이 이렇습니다. 아멘. 그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항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목이 곧은 백성보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2장 17절에 보면 1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자, 요란한 소리에 밑줄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란한 소리가 뭘까요? 그들은 산 위에, 시내산 위에 모세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산 아래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요란한 소리는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소 앞에서 춤추며 즐겁게 소리 지르는 요란한 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뜨끔했어요. 오늘 본문 11절 33장 11절에 보면 10절에 구름기둥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을 뭔가 위해서 예배한다고 나름대로 하지만 32장 1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해 자기 중심의 예배, 자기 기쁨의 예배, 자기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고 항상 자기 중심. 여러분, 그 예배가 결국 요란한 소리, 요란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요란한 소리에 그들이 말하는 예배가 아닌 구름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회막의 예배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급히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두 번 말하는 게 있지요. 어찌하여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에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59장 2절 시작.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 죄악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눈밖에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찍히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 찍히면 여러분 어떻죠? 그 사람에 대한 염려를 합니까?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 안 해요. 누군가가 싫거나
누군가가 미우면, 찍히면, 눈 밖에 나면 우리는 상종도 안 하지만 신경도 안 씁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가 밥을 먹는지, 그가 사업에 어려운지, 그가 힘들지는 않은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33장에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충격이고, 이스라엘이 볼 때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물론 화가 나셨겠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3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찍히면 땅 주지도 않습니다.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은데, 찍혔는데 거기 가봐. 거기 가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 좋은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없습니다. 찍혔는데, 싫은데 그 사람 잘 되는 거 우리가 뭐 편의를 봐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장 2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사자는 누굽니까?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공표해 봅니다. 앞서,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 32장 34절도 보세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거기도 공표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와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이스라엘은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눈밖에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죄는 단호하시지만 당신은 그 백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보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또 기대되십니까? 아멘. 반응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자, 2절 하반절 보세요.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이방 사람들입니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거기 거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쫓아내고 비추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미리 청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나 안 가. 나 너희와 가지 않아. 동행하지 않아. 너는 목이 곧았어. 너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마음은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징계와 정죄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정죄 얘기하셔서 제가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아시죠? 종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고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리고 손에는 미리 돌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결정한 거예요. 정죄는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8장 10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그분이 한 몸으로 정죄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다만 징계를 받는 거지 정죄받는 거. 그럼 여러분, 이거는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정죄가 아닌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살아가는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변화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 거죠. 정죄는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불법적으로, 합법적인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깨졌기 때문에. 그러나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저한테도 그래요. 너가 목사냐? 너가 그래도 목사냐?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기도해야지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좀 더 많이 자면 막 정죄감이 와가요. 너가 그렇게 많이 자고도 저 4시간 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정죄감이 와요. 깨어서 기도해야지. 성도가 아픈데 힘든데 누가 목사냐? 그런 마음이 줘요. 그러면 뜨끔뜨끔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다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 징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과 연습을 통해 정금같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장 3절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게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목이 곧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는다기보다 여기서 더 본질은 뭐죠?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염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멸하면 되잖아요. 굳이 말할 이유도 없으시잖아요. 가나안 땅 가봐라. 너희는 끝이야. 너희는 죽었어.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뭐든지 관계 속에서 안 좋으면 넌 끝이야. 상종도 하지 않죠? 근데 왜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여차하면 너희들이 죽임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는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충격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제부터 등장을 해요. 4절을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여러분, 슬퍼하다에 밑줄 쳐보실까요? 슬퍼했다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비로소 정신 차리고 어디로 간 건가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장례식의 애곡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찢고 이들이 시켜서가 아니에요. 준엄한 말씀을 듣자 그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반항보다 무서운 건 뭐죠? 반응 없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한다. 마치 회개의 자리는 그렇죠. 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꾸미지 않는 거예요. 치장하지 않는 거예요. 돋보이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자, 하나님이 여기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밑줄 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으니라. 아멘. 여러분, 정하겠다 밑줄 쳐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도는, 신앙생활은 사실 뭐든지 목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정하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맞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한 예배, 내가 정한 기도, 내가 정하는 기도, 금식, 나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이 장신구가 결국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뭐 반지나. 이 장신구라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장신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금은방 털었을까요? 광야에는 장신구가 없어요. 사막에 아무리 땅을 파도 은과 금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장신구는 결국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애굽은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장신구 안에는 형상이 들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왕의, 그리고 이 장신구는 화폐 대신 이제 물물 교환할 때 쓰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 그들의 힘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신구를 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이 장신구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쁨,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깨트리시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장신구를 의지할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 그럼 목걸이나 반지나 귀걸이 하지 말까요? 꼭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하고 오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다만 과하지 않게, 소소하게.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추리닝 바람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게 편해요. 저는 설교 때는 꼭 넥타이를 매고 이 정장을 하지만 내려가면 그게 편해요. 너무 누추한 것은 좀 안 될 수 있지만, 사실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장신구를 끼고 갔습니까? 다 찢어진 남루한 옷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달려가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제일 우리 좋은 교회에서나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내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안내자가 왜? 여러분, 안내자는 왜 안내자입니까? 예배를 돕기 위해,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 모든 들어가는 분들을 위해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 자녀, 우리 희준이, 용혁이, 우리 누구, 우리 준호, 은찬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안내자는 그 주보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을 전도사 때부터 목사 때, 저도 부목사 때 안내를 보잖아요. 그러면 늘 안내자들이 이런 모습을 봐요. 아래 위로 훑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면 아래 위로 훑고 그분 들어가면 한번 견눈질로 보고 나서 그 상대방 권사님이나 누구에게 가서 저 브랜드가 뭔데요? 옷이 뭔데요? 와, 신상이에요. 많이 봤어요. 안내자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너무나 과하면 안 돼요. 그러다 교회는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겠죠? 배꼽티 입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자매 배꼽티 입었네 그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참 해석도 이게 중심이. 다음 주부터 여러분 배꼽티 입고 오시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근데 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신구는 결국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또 하나의 우상을 그들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장하고 돋보이고 드러내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도 그냥 과하지 않는 그냥 분장만 하고 오세요. 너무 그냥 뚫어지게 하면 화장이 분장이 되고, 분장이 변장이 되고, 변장이 화장이 됩니다. 화장터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은 그래도 깔끔하게 준비하고, 그래도 머리도 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말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장신구는 뭐였죠? 의자였어요. 존경받는 의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기 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자를 부러뜨려 주셨죠. 그래서 결국 그 목이 부러져서 엘리는 죽게 되고 그 두 아들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장신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장신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장신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성경이 여러분 장식품일까요? 아닙니다. 생명이고 우리의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다 선행하셨어요. 올라가라, 앞서 보낸다, 쫓아내겠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선행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라는 말은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이죠?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했던 내 안에 있던 이 장신구들 주님 떼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벗을 때, 떼어낼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렇죠. 오직 선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27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침례는 우리 장로교에선 세례라고 말하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장신구를 다 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유혹이 많죠. 또 중독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아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 되는 그런 장신구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끊어내셔야 합니다. 바로 이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33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할렐루야.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 이제 그 장신구를 버릴 때 이제 모세가 반응했던 거, 모세가 행동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회막이 무엇입니까? 회막은 만납의 집, 임시 장막입니다. 아직 성막이 건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회막은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회막을 어디다 쳤나요? 잘 보세요. 진 밖에 쳤다. 진과 멀리 떠나게, 진중에 하지 않았어요. 저를 보세요. 진중 안에는 여전히 우상이 있고 그들의 세상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진 멀리 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구별하기 위해 진 바깥에 회막에서 하나님을 무엇했습니까? 예배한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여기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자, 보세요. 모세 혼자 기도하고 모세 혼자 회개하고 모세 혼자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산 아래서 요란하게 예배했던 금송아지를 붙잡았던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백성이 다 일어나, 여기 2번 나옵니다. 8절에 다 일어나 자기 장막, 자기 집, 자기 장막 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세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들은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참된 반응을 합니다.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거기에 공표합니다. 서서 무엇했죠? 할렐루야, 예배한 거예요. 다 일어나 서서 구름 기둥, 이제는 요란한 소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언제 한 겁니까? 장신구가 떨어졌을 때, 장신구를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참된 회개가 회복되었고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저는 여기서 은혜가 되었어요.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지요.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친구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아바마마 그럽니까? 아버지 얘기합니까? 아빠. 여러분, 모세보다도 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처럼이라는 것은 친밀하게 기도했다는 것이고, 모세는 11절 진으로 돌아오나, 이제 백성들에게 뭐 설교를 하든지 어떤 이야기가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회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던 그 방법들을 고스란히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이어지게, 기도가 이어지게, 그것이, 그리고 모세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남겨둘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사무엘도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자라니라. 이게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보통 예배 끝나면 보채죠. 빨리 가자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책에는 어떤 아이가 엄마가 쿨쿨 자니까 예배 때 아빠가 관심도 없고 쿨쿨 자니까 아이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초등학생이 엄마를 툭 치면서, 엄마, 요금 내고 빨리 가자. 요금 내고 가자. 요금이라고 합니다. 헌금을 요금으로 생각한 거죠. 요금 내고 가자. 여러분, 교회는요,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떡도 드시고 가세요. 떡 좀 드시고 가시고요. 모으는 곳입니다. 보채는 아이들이 있으면 축도 끝나고 여러분 휙 가는 게 아니라 목사하고도 악수하고, 그리고 좀 앉아서 우리 잠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볼까? 그리고 오늘 넌 어디에 은혜 받았니?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여러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배 끝나면요, 전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좀
이제 제가 교육자를 이제 또 섭외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이 주일날 오셨나 봐요. 예배 끝나고 1시 반인가 이게 오셨대요. 1시 반. 그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다 간 거예요. 그 안에. 저도 이제 누구를 바래다 드리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그렇지. 벌써 가셨어요? 라고 얘기해 제가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좀 많이 머무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머물렀을까요? 저는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의 차기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차기 지도자로서 그냥 하나님께 축복받은 게 아니라 그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는 누구와 동행하고 그리고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할지를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거룩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를 훈련시키실 때 저도 한 3시간, 4시간, 6시간 막 기도할 때 이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인데 그분은 올레세세 막 하시는 거예요. 우르르쾅 방언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오기가 있어요. 이분보다 더 오래 하고 싶어서 그분 기도하다가 한번 눈 떠봐 이렇게 가셨나? 그럼 안 가신 이 권사님도 계속 우르르쾅 올레세세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좀 머무르시는 거고요. 교회는요 앞자리로 오는 거예요.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뒷자리에 앉는 분들은 자녀도 평생 뒷자리에 앉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예배자로서 여러분 다 일어서서 서서 모세가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계속 주목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 이제 요란한 소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예배가 되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 속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하지 않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장신구를 떼어서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했던 나의 즐거움들을 버리고 중독되었던 유혹되었던 이 모습들을 버리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서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좋은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떼어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버려야 될 것, 직분이 장신구가 되었고 자기를 치장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자기를 조명하기 위한 장신구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비한 마음으로 탕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나와도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아들을 기뻐하며 받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장신구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원하건대 내 생명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 장신구를 버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리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회막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장신구를 떼어버리라. 우리의 중독된 우리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술과 담배와 음란과 유혹과
예배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불이 우리를 정신불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우리 가정의 정신불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 일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의 도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도를 버렸습니다. 헛된 꿈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버티고 섰던 나의 고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능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해설물로 여기옵소서. 무거운 죄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에 경주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광으로 손을 들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직 그분만이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고루줄 끊어버리라. 나의 정신불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참된 회개,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님 성령여, 성령 여호와를 양보하는 자는 회막에 떠나지 말지어다. 마음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는 십계명을 깰 정도로